예배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배자입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존재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전 존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도 드리고 우리의 생각도 드리고 오직 예수를 높이고 나를 드리고 또 물질도 드리고 모든 걸 다 드려서 예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자니까. 근데 이 예배자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다. 이거는 보통 축복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최고의 축복이 예배드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고 찬송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만은 최고로 중요한 게 뭐예요? 강단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가 다 드리는 거지만 예배 드릴 때 보면 우리가 헌금 드리고 또 마음도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다 드리는 거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제대로 받아야 하나님께 드리지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받으면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예배 중에서 강단 말씀 제대로 받는 거다. 말씀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탄 배에 바울이 항해하지 말자고 그랬거든요. 근데 항해하다가 풍랑 만나가지고 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마어마한 어려움을 당하거든요. 여러분과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가서 예배를 회복했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 단순히 기도한 것만 아니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말씀 우리가 듣는 것을 많이 방해를 받거든요. 말씀을 놓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많은 방해를 받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가 이 경험을 앞세우고 우리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체험한 거 이걸 가지고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습득한 거 배운 거 있죠. 그래서 저는 반지성주의자가 아닙니다. 공부를 많이 해야 되지만 잘못하면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말씀을 놓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내 경험 다 내려놔야 돼요.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의 말보다 선장과 선주의 말을 로마의 백부장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배의 실질적인 그 책임자는 로마의 장교였는데 이 로마의 장교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경험이 많고 체험을 많이 하고 배운 게 많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다가 죽을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지 말란 말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해야 돼요. 우리가 성공해서 그걸 통해서 복음도 전하고 성공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또 복음 전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실력을 닦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그것들 때문에 많은 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내가
좋아하는 것대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내키는 대로 해요. 그냥 나오고 싶으면 나오고 말면 말고. 피치 못할 일이 생겨서가 아니라 많은 분들이 예배를 놓치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창조된 자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놓치는 건 다 놓치는 거예요. 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전 존재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내 생각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또 하여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생각이 딴 데가 있고 하고 싶으면 하고 말면 말고 그러면 틀림없이 얼마 못 가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이 바람이 그런 강풍이 불어왔던 것처럼 그런 문제가 들이닥칩니다. 이 지금 항해하려고 하는 그 항구가 미항이라는 곳이거든요. 이름만 그럴듯하지 사실은 좀 불편하고 안 좋은 그런 항구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가면 베닉스라고 하는 항구가 있거든. 거기는 좋은 게 많아요. 술집도 많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내가 좋아하는 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처럼 복음 몰랐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말씀 따라갔지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을 안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다수가 1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항해하자 그랬어요. 바울은 하지 말자. 바울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로마의 백부장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항해하자. 저를 좀 보세요. 메시지는 눈으로 듣는 겁니다. 저를 보시라니까. 그냥 앉자마자 눈 감고 계신 분이 있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때 참 곤란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막 분위기를 조장하고 그럴 때 참 외롭기도 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 13절 보세요. 13절. 12절인가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다 많다. 12명이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고하는데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다.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지고 훈련된 병사들이 많다. 우리는 가면 완전 어떻게 해요? 메뚜기 같은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이 그들한테 당할 수밖에 없다. 가지 말자.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지 않았냐? 이 약속 믿고 가자. 오늘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 언약이 있으면 승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랬는데 다수가 아니다. 큰일 난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다수의 말 듣고 다 망했잖아요. 40년 동안 예정에 없던 광야 생활하면서 죽도록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여러분 가족들이 반대를 하고 주변에서 모든 사람이 반대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런저런 사람들이 자꾸 얘기하면요 흔들려요. 흔들린다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얘기하면 내가 가진 언약 놓친다니까. 그리고 여기 13절에 보니까 남풍이 불었다, 순하게 불었다 그래서 남풍이 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백부장이 바울의 말을 안 듣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고 항해를 시작했는데 이게 남풍이 부는 거예요. 항해하기 좋은 바람이에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항해를 했는데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벼락이 떨어지고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금방 눈치를 채겠는데 이게 항해하기가 더 좋아.
여러분, 하나님 말씀 놓치면 무슨 문제가 들이닥치고 갑자기 안 되면 우리가 정신 차리겠죠? 근데 그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놓쳤는데도 사업도 잘 되는 거 있죠? 뭐 하는 일이 잘 돼, 공부도 잘 돼, 우리 렘넌트들. 잘 되는 것 같아. 잘 되는 게 아니라 또 잘 되던 문제예요. 그게 말씀 놓치면요. 똑똑한 그런 복음 없는 엘리트는 많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에 문제 계속 오잖아요. 이게 문제라. 잘못된 항해를 시작했는데 막 문제가 오고 항해하기가 곤란해야 되는데 그래야 정신 차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남풍이 술술 항해하기 더 좋거든. 그러니까 예전 성경에는, 예전 개혁 성경입니까? 우리는 개혁 개정 아닙니까? 개혁 성경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득이양양하여 항해하기 좋으니까 막 배에 탄 사람들이 득이양양했다 그랬어요. 그거 봐라, 저 죄수 말 들었으면 우리가 저 불편한 항구에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야. 항해하기를 잘했지. 그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몇 편입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고 밥 먹여주냐? 돈이 생기냐? 그런 말씀 나와요. 의인이 뭐 의롭게 산다고 해서 뭐 생기는 게 있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원수들이 조롱합니다. 뭐 예배 잘 드린다고 뭐 잘 되는 게 있냐? 뭐 밥 먹여주냐? 사업 책임질 거냐? 천만의 말씀. 잘 되는 것 같으죠?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요.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예요. 저는 많이 체험했어요. 진짜 많이 체험했어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찾아가 신방 가서 이러면 안 되시는데요. 이런 중요합니다만은 중단하시고 예배 회복하세요. 이럴 때 빨리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증거가 많아야 제가 누구 이름 대라면 돼요. 이런 것들이 말씀을 놓치게 해요. 예배를 놓치게 합니다. 결국 말씀 놓치면 예배 다 놓치는 거예요. 아무리 헌금을 많이 드려도. 또 말씀 제대로 받아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드려야지.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저는 예배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배 실패가 됩니다. 말씀 놓치면 예배 실패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말씀 듣는 거니까. 말씀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예배 실패하고 말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얼마 못 가요. 지금 뭐 남풍이 부니까 득이양양했다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얼마 안 돼요. 얼마 못 갑니다. 얼마 못 가요. 어떤 분이 퇴직금을 많이 받아가지고 퇴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 말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퇴직금 그냥 그거 빼먹고 살고 말씀 따라 붙어라. 말씀 은혜 받아라. 그런 다음에 사업을 하시라. 말 안 듣더라고. 돈 어마어마하게 퇴직금 받아갖고 막 사업한다고 말씀 관심도 없어요. 그러더니 다 날렸어요. 참 안타깝지. 그리고 막 굉장히 어려움 당하고요. 건강에도 문제가 오고. 그것뿐만 아니라 할 말이 많은데 다 얘기할 수가 없고요. 요한복음 8장 37절. 요한복음 8장 37절을 같이 찾습니다. 다 찾습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159페이지) 다 찾으세요. 요한복음 8장 3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 놓치면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됩니다. 교회를 대적하고요. 강단하고 자꾸 멀어져요. 틀림없습니다. 심지어 막 저한테 와서 따진다니까. 저를 오해하고 메신저를 오해합니다. 기분 나빠. 왜냐하면 말씀을 놓치니까.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메시지를 들어야 되지만 강단 말씀 놓치면 안 돼요. 강단 멀어지면 다 놓쳐요, 나중에. 틀림없이. 그래서 다 멀어지더라고, 다. 오해하고 결국에 무너지더라고. 얼마 못 간다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해요? 여기 보니까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다른 교 목사님 테이프를 계속 끼고 다니라고. 예전에 왜 이렇게 그 오디오 테이프 있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테이프 하나도 없어. 그때 막 나눠드릴 때인데. 그때 막 고속 복사기로 해서 막 나눠드렸잖아요. 우리 강단 테이프는 하나도 없어. 다른 그 메시지. 결국 그 교회로 가더라고. 가도 좋은데 여기 있는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가서 잘 하셔야 되겠죠. 참 안타깝다. 강단 말씀 놓치고요. 자꾸 다른 이상한 너무 힘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자꾸 다른 메시지 듣다가 완전 방향 틀어져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자녀가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자꾸 이상한 친구 말 들으면 잘못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단은 어쨌든지 말씀 놓치게 하면 말씀 없게 합니다. 그래서 자꾸 멀어지게 해요. 대적하게 해요. 오해하게 만들고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돼요? 여기 보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어떨어져요. 맞나요? 유라굴라? 유라굴로라고 하는 강풍이 크게 일어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결국 완전 실패되는 시간표가 와요.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니까. 반드시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가 옵니다. 반드시 한계 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이 한계가 왔을 때 어떤 노력을 해도 소용없어요. 여기 배 탄 사람들이 별짓을 다 했는데도 안 돼. 여러분 어떤 방법을 써도 안 됩니다. 과학적인 방법을 써도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런 재앙은 그 무엇으로도 못 막아요. 마귀 때문에 온 문제는 다른 방법으로는 해결 못합니다. 틀림없어요. 오늘 여기 보세요. 그러다가 결국 어떻게 됐어요? 모든 것을 다 상실했어요.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여기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에 있는 기구뿐만 아니라 값진 물건 다 버렸다. 배가 침몰하는데 금덩어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지금 가정에 영적 문제가 들이닥치는데 돈이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금 가정에 정신 문제 왔는데 그 무엇으로 그걸 해결할 수가 있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이 들이닥쳤는데 그걸 어떻게 해결하자고. 돈 갖고 됩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되나요, 그게? 자, 그래서 바울이 예배하는 가운데 해결했죠. 해결책이 뭡니까?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예배자로. 바울이 단순히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배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것입니다.
엎드려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지 않겠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는 가운데, 예배자로 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재앙이 떠나가요.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하세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전 삶이 예배지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곰예배를 좀 예배 드리세요. 곰예배. 알겠습니까? 예배. 피치 못하게 못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부담을 가지고 일을 보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싹 다 나와서 예배 드리세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우리 중고등부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학원 필요 없어요. 무조건 예배 다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 금요 기도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렘넌트들. 이제 이유 필요 없다. 이유 필요 없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이유 필요 없어요. 금요 기도에 다 나오세요. 수요 예배 다 나오세요. 내가 어떤 목사님 메시지 듣다가 그렇구나. 이 부분을 내가 놓쳤구나. 너무 사람들 비율을 맞췄구나. 내가 회개했어. 진짜예요. 최영호 목사라고 해서 요즘 전도훈련 시키고 전국 다니는 분이 있어. 그분 메시지를 계속 듣고 있거든. 내가 듣다가 그렇구나. 그 교회는 개척한 지 얼마 안 된 교회지만 모든 예배,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다 나온대. 어른들 다 나와. 우리는 이래서 빠지고 저래서 빠지고 멀어서 빠지고 이래서 그렇고 저래서 그렇고 안 된다. 이제는 일 때문에 못 나오는 분들 부담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괴로워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일하지 마시고. 우리 전 삶이 예배자의 삶이고 전 삶이 예배의 삶이지만, 그러나 교회가 정한 곰예배에 빠지지 말고 주일날 오후 예배도 그렇고. 알겠습니까? 아멘 왜 안 하세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아멘 이러다. 이게 사는 길이라니까. 바울이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고요. 다 배에 탄 276명이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참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어리석어요.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실족하거든요. 전철을 그대로 또 밟습니다. 실패 전철을.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는데 그런 어머니 둘 필요 없다 그랬잖아. 우리는 다 상실하면 여러분, 제가 예를 못 들겠어요. 이런 예를 못 들겠다니까. 내가 이런 예가 수없이 많은데 내가 예를 못 들겠어요. 안 좋은 말 한다고 할까 봐 목사님이. 근데 실질적인 예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떤 분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욕하고 따지고 말이야.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연락 왔더라고. 갔더니 뺑소니 차에 쳐가지고 목뼈가 부러져가지고 전신마비가 된 거였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어 내가? 이 시간에 아침에. 자,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우리가 복음, 이 복음 아니고는 이 재앙을 막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강단을 통해 주시는 이 복음이 있죠. 십자가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날마다 여러분이 더 깊이 제대로 붙잡으셔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구약의 문제, 어떤 왕도, 어떤 제사장도, 어떤 선지자도 해결할 수 없었던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구약의 성취자다. 그런 의미도 되지만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시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그랬어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음 제대로 여러분이 알고 붙잡으신다면 모든 재앙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만이 풍랑을 멈추게 할 수가 있고, 여러분이 정말 강단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럴 때 흑암 세력이 무너집니다. 그래야 바른 선택하고 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사단한테 안 속아요. 그리고 여러분, 강단을 통해 주시는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가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능력이 나타나요? 말씀이 성취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성취되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반드시 말씀이 성취되지 않는 데는 역사 안 일어납니다. 혹시 말씀이 성취되지도 않았는데 역사 일어난다. 이건 귀신의 역사예요. 귀신은 무조건 역사하니까 사람을 현혹시키려고. 여러분, 강단 말씀 제대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배자로 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선다 그러면 뭐 우리 전 삶이 예배니까, 그리고 교회가 정한 공예배를 무시하면 안 돼요. 모든 삶에 여러분이 예배자로 서려면 이 공예배에 성공하셔야 돼요. 아무리 뭐 구역 예배를 잘 드리고 아무리 혼자서 찬양하고 혼자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린다 할지라도 이 교회가 정한 이런 예배들을 놓치면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하여튼 우리라면 다시 얘기합니다. 이제는 금요 기도회,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 빠지지 말고 나오시고, 가능하면 내가 예원교회 가보니까 산업선교 메시지 할 때 렘넌트들이 까맣게 앉아 있더라고. 토요일 날 아침 9시에 나와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는 또 회비를 10,000원씩 내요. 10,000원씩 다 내고 앉아서 다 듣고 있더라고. 10,000원이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냥 모여서 듣기만 하면 되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많은 시간을 우리가 허비하면 공부는 언제 합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이 열흘을 할 거 1시간만 역사해버리면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어요. 진짜예요. 또 아멘 안 하지. 불안해서 불신자들이 막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냥 불안해서 도서관이라도 가서 앉아 있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바울이 배 밑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했어요. 기도. 여러분, 우린 자꾸 방법을 찾는데 방법 이전에 기도하셔야 돼요. 방법 이전에 기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일이 돼도 문제고 안 돼서 문제고. 자꾸 우리는 방법부터 먼저 찾잖아요. 생각해내잖아요. 방법 이전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기 보니까 주의 사자가, 우리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주의 사자가 동원되잖아요. 몇 절에? 예? 몇 절에 여기? 23절에 보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 올려보니까 기도할 때 천사가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로 가져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천사가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풍랑을 멈추는 길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모든 예배에 여러분 이제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여자분들이 일을 많이 하되 옛날 같지가 않더라고요. 자꾸 그런 것 때문에 봐드리고 요즘에 뭐 봐드리고 이래서 봐드리고 학생들이 학원 때문에 아니에요. 부모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이 같이 협력하세요. 예배 회복하세요. 그리고 그 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공부하세요. 사업하세요. 시편 103편 20절 23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천사들이여 그랬거든요. 말씀 이루는 곳에 주의 사자들이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이루는 곳에 말씀 이루는 일을 위해서 심부름하는 존재가 천사 아닙니까? 여러분이 말씀 제대로 붙잡고 기도할 때 주의 사자가 그 말씀 이루기 위해서 동원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천사를 이용하신다니까? 성경에 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전도, 선교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사명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런 재앙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야말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복음 전할 선교할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신 겁니다. 우리 성도가 예배할 때 이런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성도들 때문에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재앙을 하나님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재앙을 막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 말씀드렸잖아요. 전도와 선교는 재앙을 막는 길이다. 재앙 막는 길이다. 지금 심각한 문제가 왔어요. 어떤 문제가 왔어요 지금? 다니엘서 11장 31절. 빨리 찾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요. 다니엘서 11장 31절. 다 같이 찾겠습니다. 1254페이지. 다니엘서 11장 31절. 1254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것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전도와 선교가 끊기면 재앙이 온다는 겁니다.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예배가 폐하여지고 멸망에 가증한 것으로 성소 안에 채워진단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펴입니다. 빨리. 마태복음 24장 다 펴세요.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24장 14절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14절 15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다니엘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랬죠. 성전이 더럽혀져요. 지금 이미 무슬림 사원이 유럽에 있는 교회를 다 차지했습니다. 지금 미국에 있는 교회도 텅텅 비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도 많은 교회들이 안 돼가지고 지금 다 내놨는데 불교 사원이 절이 세워지고 지금 하나님 교회 안성 정인에서 다 사들이고 있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성소가 더럽혀지며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예배가 폐하여지고 하나님 교회가 더럽혀진다는 겁니다. 우상으로. 그래도 좋습니까? 지금 미국 교회는요, 동성연애를 목사가 말하면 구속돼요. 목사님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결혼식 줄에 안 서주면 구속됩니다. 제가 좀 하는 집사님이 동성연애 하는 사람들 결혼식 할 때 그 축하 케이크를 안 만들어주면 벌금이 1억이에요, 1억. 망해요. 사업 망한다니까. 또 목사님들이 정치적인 발언을 하면 교회가 세금을 때려요. 그거를
트럼프가 없앤다고 그랬잖아요. 약속을 했잖아요. 앞으로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이미 교회는 더럽혀졌어요. 아무 힘이 없어요, 이제는. 제가요, 워싱턴 가가지고 동성연애 안 좋게 얘기하다가요, 여자 집사님들이 여기저기에서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왜 앞에 흑인 여자아이들이 앉아있거든. 걔네들이 고자질을 하면 당장 구속이래요. 이런 날이 온다 그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을 IS가 다 목을 따서 다 참수시키잖아요. 지금 이미 유럽은요, 이제 무슬림 숫자가 많아져 가지고요, 국가에서 손을 못 대요. 지금 숫자가 적을 때는 숨을 죽이고 있다가 숫자가 많아지면 본색을 드러내는 거 있죠. 테러를 일삼고요. 계속 데모하잖아요. 불바다를 만든다고 지금 런던에서 데모한다니까, 무슬림 신도들이. 이런 말을 해도 예배 회복하시고요. 예배 모두가 다 참여하시고요. 무엇보다도 내년도에 이제 캠프할 때 휴가를 내고라도 좀 참여하세요. 캠프에. 저도 예전에는 정신없이 전도했습니다만 좀 못하다가 저도 이제 좀 새롭게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사명을 다할 때까지, 사명 감당할 때까지 망하지도 않지만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사명이 있는 한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아멘. 바울이 로마 황제한테 복음 전해야 되니까 죽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다 죽이면 바울이 위험해지니까 바울 때문에 다 살린 거예요. 혼자 로마 황제까지 가기까지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276명 다 살린 거예요. 사명 가진 여러분 한 분, 예배자로 서는 여러분 한 분 때문에 다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주인이 바뀌어요. 주인이 바뀌어요. 이제 바울의 말을 다 들을 수밖에 없어요.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여러분 한 분이 예배 성공하면 나의 주인이 바뀌어요. 나의 주인이. 이제 내 멋대로 살던 내가 예배 성공하다 보면, 예배자로 여러분이 서다 보면 예배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주인이 바뀌어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바뀌어요. 가정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 그리고 교회 주인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면 교회 주인이 바뀌어요. 예수님으로 바뀌어요. 그 교회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던 배에 탄 사람들이 이제는 바울의 말을 듣는 거 있죠. 바울의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주인이 바뀐, 배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이 일하는 직장의 주인이 바뀌어요. 직장. 학교의 주인이 바뀝니다. 지금 위기를 만났다고 하는데 이 민족의 주인이 바뀐다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예배의 축복을 누린다면 이 민족의 주인이 바뀌어요. 그리고 주인이 바뀌면 다 살게 됩니다. 재앙이 떠나가게 돼요. 여러분 뭐 때문에 실패하는 줄 압니까? 내가 주인 노릇해서. 우리 교회 말고 왜 교회들이 지금 흔들리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요. 분명히 예수님 머리신데, 교회 머리신데 머리 취급을 안 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전부 우리가 머리에서 지시하는 대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뇌에서 전달하는 대로 우리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지시를 안 받아. 손도 따로 놀고 발도 따로 놀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문제 오는 거 아닙니까? 무엇 때문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 손 하나 없는 사람이 아니라 이 정신 돈 사람이거든. 정신 돌면 아무것도 못해요. 다 쓸모 없어져 버려요. 이게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 손이 하나 없으면 다른 손 가지고 쓰면 되고 그래도 살 수 있는데 이 정신이 돌아버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역할을 못하고 주인 역할을 못하면 다 문제 오는 거예요. 재앙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십자가 앞에 서라는 거 아닙니까? 내가 죽었음을 알고 전적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십자가 앞에 서는 거 우리가 해야 되지만 예배 성공하면 예배자의 축복을 누릴 때 여러분들이 주인이 바뀌고 다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살고 남편 걱정하지 말고 자녀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부터 먼저 예배자로 서시길 바랍니다. 바울 혼자 예배자로 쓰니까 다 살았잖아요. 배에 탄 사람들이. 여러분 혼자 예배자로 서면 처음에 외로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흑암 세력 다 무너지는 줄 믿습니다. 재앙 떠나가요. 주인이 바뀌어요. 가정의 주인. 여러분 때문에. 그런 성도가 몇 번이 일어난다면 우리 교회 주인이 바뀌어요. 아무리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는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자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예배의 축복을 꼭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전 존재로 모든 걸 다 드려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가 정한 예배 시간 놓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전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게 해주셔서 모든 재앙을 막게 해주시고 모두를 살리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